할렐루야. 우리 청년부 예배에 나온 모든 우리 작은 예수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번엔 우리 앞뒤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찬양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찬양합시다.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사랑의 주님, 우리 작은 예수 안에 그리고 내 안에 십자가로 인한 감사와 찬양이 차고 넘치게 되길 소망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참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깊이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주님의 임재로 가득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희생과 감사에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한 분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참 자유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 이 시간 덮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는 모든 생각들을 주의 보혈로 하나님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홀로 높임 받으시고 주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호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땅을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땅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땅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토록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힘차게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한 번 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마지막으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주님,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온 마음 다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시간 우리 자매들이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 이번엔 우리 형제들이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우리 다 함께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우리의 믿음의 선포로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보혈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시간 목소리 높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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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우리 믿음의 선포로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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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영원히 영원히 어린 양께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내 생명이 있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 참 소망과 생명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그로 인해 신실하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주님의 그 선하심을 영원토록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 선포하시는 장진명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선하신 주님, 이 시간도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묻히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선포하시는 장진명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는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종려나무를 흔들며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메시아,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메시아로 생각한 우리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깨끗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 기억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청년들의 마음이 더욱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굳세어지는 작은 예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벽 기도회 동안 많은 청년들이 나와 하나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고 그 묵상 가운데 더 큰 은혜 누릴 수 있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선교지를 신청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선교지에 대한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선교를 가는 자나 중보해 주는 자나 동일한 선교의 은혜 받는 선교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행복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행복축제를 선포하고 전도 작정자들을 향해 기도하고 초청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준비하는 스프링 찬양팀, 호산나 찬양대, 방송팀,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과 말씀 전하시는 장진명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은혜 가득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만 같이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거 선풍기 꺼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 되어 우리 청년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께서 원하시는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하는 자는 가리시고 위대한 아버지만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종려주일이라는 날입니다. 원래 종려주일이라는 날은 설교 본문이 사실 정해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장면을 보통은 설교를 합니다. 저도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그 설교를 계속 준비하다가 급하게 바꿨어요. 그래서 대예배 주보 본문이랑 저희 예배 주보 본문이랑 좀 다르게 적혀져 있습니다. 저는 어제까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가 오늘 본문을 바꾸면서 정말 십자가를 지기 위한 준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오늘 본문 이후에 십자가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기록을 합니다. 쉽게 표현해서 뭐냐면 예수님께서 비로소 십자가를 이야기하기 시작한 시점이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비로소 이제야 십자가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한 주 동안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질 거거든요. 저희 전체 청년들에게 저희 청년부 교역자들이 영상을 만들어서 제공하면서 한 주 동안 이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먼저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본문 이후에 십자가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쉽게 표현해서 예수님이 이 본문, 이 고백을 들은 이후부터 십자가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있어야, 오늘 본문과 같은 고백이 있을 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은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을 이렇게 훈련시켜 가시면서 이 제자들을 계속적으로 훈련시키며 그들과 함께 살아가며 예수님의 말씀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도 하면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이 제자들을 계속적으로 교육시켜 오셨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땅을 떠나게 되실 텐데 이 땅을 떠났을 때 복음의 증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계속적으로 훈련시키셨습니다. 이 훈련이 끝날 때쯤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훈련의 마지막쯤에 일어난 일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이렇게 이끌고 다니시면서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훈련을 받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시면서 그 놀라운 현장들을 보는 겁니다.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감격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다 보면요, 어느 시점부터 제자들에게 욕심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제자들에게 욕심이 탁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녀 봤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몰려다니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에게서 어떤 욕심들이 튀어나오냐면, 와, 예수님이 이러다가 왕이 되실 텐데, 예수님이 이러다 왕이 되겠는데 라는 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제자는 그러죠. 나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설 거야.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나는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을 거야. 난 예수님의 왼쪽에 앉을 거야. 난 예수님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도 나는 안 떠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베드로,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죠. 수제자라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욕심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시고 훈련을 시켜 가시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에 자기도 모르는 욕심들이 나오면서 명예가 생기기 시작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실 텐데 난 이런 자리에 앉을 거야, 난 이런 자리에 앉을 거야 하면서 그들이 다투기 시작합니다. 결정적이었던 건 오병이어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도 그 사건을 겪고 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으니까.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오병이어의 현장이 일어난 거예요. 현장이 일어나자 이 제자들 마음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욕심이. 예수님이 분명히 왕이 되실 거고 이분이 왕이 되시면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러면 내가 오른쪽에 설 거고 너가 왼쪽에 설 거고, 나는 이런 일을 감당할 거고 우리 제자들은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할까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욕심과 명예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져 가는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가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들어가십니다. 여기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 지역은 두 왕의 이름이 합쳐진 도시입니다. 가이사랴라는 것은 로마의 황제의 이름이 붙은 도시고, 빌립보라는 것은 그 당시 분봉 왕이었던 헤롯 필립에 대해서 이 이름이 붙은 겁니다. 그럼 두 왕의 이름이 붙은 도시,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두 왕의 이름이 붙은 도시입니다. 가장 왕의 이름을 걸고 제대로 만든 도시입니다. 왕의 이름을 걸고 제대로 만들어 놨고, 가장 화려한 건축물과 가장 위대하게 만든 도시입니다. 즉, 이 황제의 이름을 걸고 만든 도시입니다. 여기는 황제의 이름을 걸고 만든 도시야. 여기는 로마 황제 그리고 헤롯이라는 분봉 왕의 이름을 걸고 만든 도시라는 걸 분명하게 세운 겁니다. 어떤 기록에 의하면 들어가는 문이 황금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정도로 이 헤롯
헤롯 필립과 가이사랴라는 로마 황제의 이름을 가지고 만든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황제의 힘과 권력을 나타내도록 만든 건축물, 그리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만들어 놓고 분양하게 했던 곳, 바알을 섬겼고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부요한 도시였고 혼탁한 가치가 다 모여 있는 도시였습니다. 또 로마의 최고 기술과 건축술을 가지고 세운 도시고, 모든 로마의 놀라운 것들이 집합해 있는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 도시를 그냥 쉽게 얘기하면 세상의 온갖 가치관이 다 모여 있는 곳입니다. 세상의 가치관들이 다 모여 있는 곳. 여기 가면 돈이 최고입니다. 여기 가면 권력이 최고고, 이곳에는 모든 것이 돈이 지배하는 세상,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 우상이 지배하는 세상, 음란이 지배하는 세상, 이 집합체로 보여지는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의 도시에 사는 사람들, 나는 황제의 도시에 살고 있고, 나는 굉장히 좋은 도시에 살고 있고, 나는 누구보다도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환경 속에 머물러 있다라는 그 엄청난 프라이드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황제도 너희가 돈을 잘 벌면, 너희가 제대로 살 수 있는 곳을 내가 만들어 주겠다. 너희가 정말 부자로 살고 싶다면 이곳으로 와라. 너희가 제대로 살고 싶다면 이곳으로 와라 라고 하면서 로마 황제의 이름을 걸고 만든 도시가 이 도시입니다. 죄송한데 뒤에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조금 더운 것 같아서 좀만 열어주세요. 모든 가치관을 모아놓은 도시입니다. 그 도시의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은요, 이 도시를 보면서 야, 나도 돈을 많이 벌어서 저기 가서 살 거야, 나도 뭔가 명예가 있어서 저 도시에 가서 살 거야 라는 게 그들의 지배적인 마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의 마지막쯤에 가서 이 도시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겁니다. 이 도시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옷차림이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거지한테 감사합니다 주세요. 거지였습니다. 거지. 쉽게 얘기해서 제자들의 옷차림도 거지였고, 예수님도 두벌옷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거지들을 데리고 거지 왕초가 이렇게 끌고 가는 느낌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13명의 거지가 그 도시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에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백화점이 뭐죠?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엄청 좋은 백화점에 13명의 누더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갔다면 완전 시선 집중이겠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기 시작했을 거고, 사람들의 시선이 막 들어가기 시작했을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굉장히 부끄러웠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고, 여러분 모두가 거지일 땐 괜찮아요. 그렇죠? 다 거질 땐 괜찮아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 말고 갈릴리 지역으로 다닐 때는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의 80%가 오늘 먹으면 내일 먹을 것을 걱정했던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모두가 거지일 땐 괜찮아요. 다 거지일 때는 진짜 괜찮아요. 그런데 나만 거지일 땐 문제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현실이 이 제자들의 현실입니다. 이 제자들을 끌고 예수님께서 가셔서, 제자들을 끌고 가셔서 그 현장에서 이 놀라운 가치관, 세상에 그렇게 위대한 것들을 다 보이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데리고 그 자리에 갑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원했던 게 그런 것들이에요. 제자들은 명예를 원했고 돈을 원했고 어느 순간부터 그런 걸 원했어요.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13명의 거지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느끼는 감정이 어땠을까요? 저 같았으면 예수님한테 빨리 가자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 좀 빨리 갑시다. 예수님 여기 말고 딴 데 가서 예수님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풍요로운 도시 속에서 굉장히 위축된 제자들을 향해서 그 가장 로마의 세상의 한 집합체에서 세상의 모든 가치관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 참 이상해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얘들아 앉아봐 그러면서 이렇게 앉았겠죠. 그러면서 얘들아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라고 얘기하시면서 묻는 겁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예수님 묻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아, 예수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은요 다른 사람에게 묻는 거니까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그건 얼마든지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람들이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잘 아셔야 되는 게 굉장히 애매한 대답이에요. 왜냐하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선지자라는 것은요 능력과 기적을 일으키는 존재예요. 그러면 그 현장에서의 이 대답은 세상의 가치와 절묘하게 맞아있는 대답이에요. 절묘하게 맞아있는 대답을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었는데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권력과 능력의 상징인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묻냐 하면 여러분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어보셔요. 세상 사람들 말고, 여러분 이 장면은 제자훈련의 마지막쯤에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물어봐 주세요. 너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니? 한번 물어봐 주세요. 여러분, 묻지만 마시고 대답도 들으셔야죠. 물어보기만 하고 끝나버리시면 안 됩니다. 네, 다시 절 보세요. 네, 절 보세요. 다른 얘기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절 보세요. 네,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다른 사람 질문에 관심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는 거에 관심 없으세요. 예수님의 관심은 이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고백이 뭔지 아세요? 아무리 제자들이어도 이 고백에 대답하지 못해요. 섣불리 대답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나중에 베드로가 대답하지만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물으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어봐요. 왜냐하면요, 그들은 서로 이런 곳에서 살고 싶어 했고, 이런 곳에서 있고 싶어 했고, 이런 권력, 황제의 권력이 있는 도시, 능력이 있는 도시, 힘이 있는 도시에서 살고 싶었고, 그들이 원했던 세상의 가치관이 거기 다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현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모든 세상의 가치관이 눈앞에 다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3년 반이나 쫓아다녔고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기적도 받고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에게 올라온 욕심들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와서 이 자리에서 예수님 물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집중시키는 건 뭐냐면 그 제자들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자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그런 예화를 드셨어요. 곡선인데 직선이 있으니까 곡선이 내가 휘어졌구나 라는 걸 아는 것처럼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서 내가 벗어났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평소에는 몰랐어요. 평소에는 내가 욕심이 있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냥 예수님하고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다 같이 거질 때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똑같이 그렇게 사니까. 그런데 진짜 자기들이 원했던, 그 욕심껏 원했던 그 세상의 모든 가치관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현실 속에 예수님이 정확히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구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대답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행복해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베드로한테 행복했던 적이 없어요. 베드로 맨날 혼났거든요. 베드로를 보면 맨날 예수님한테 혼나고 막 예수님한테 잘못했다 또 혼나고 막 이런 캐릭터가 베드로예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면서 이 고백은 너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고백이다. 이걸 알게 하니는 네가 아니, 네 혈육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의 이 고백을 알게 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살펴볼게요.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이 고백은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는 고백이거든요. 이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는 고백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메시아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이거예요. 예수님, 세상의 가치가 내 안에 없어도, 내가 원했던 것들이 내 안에 주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축복이 내 안에 없었어도 주님은 나의 메시아이며, 내가 본 주님은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 내가 본 주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에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대답을 못해요. 머뭇머뭇 거렸을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그 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3년 반을 쫓아다녔지만 다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가치, 세상이 자랑하는 것들로 체험받지 못하고 비록 초라한 이 모습일지 몰라도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라고 예수님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을 잘 생각해 보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은요,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지는 질문이에요. 내가 눈앞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갖춰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의 그 화려한 가치로 체험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엄청나게 화려한 것들, 엄청나게 많은 재물들, 엄청나게 많은 것들, 그러나 나한테는 없는 거, 이런 현실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예수 믿는데 왜 힘들죠? 왜 더 어려운 것 같죠? 왜 승진이 안 되죠? 왜 힘든 일이 내 안에 자꾸 일어나죠?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신도 초라하고 우리도 초라합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돈 한 푼 생기지 않았고 세상적으로 편해진 것 없습니다. 세상의 논리가 판치는 이 중앙에서 3년 반을 예수님을 쫓아다녀봤지만 그런 건 내 안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3년 반을 쫓아다닌 결과 내가 본 예수님은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얘기하시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고백 위에 십자가를 얘기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입니다라는 고백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때가 되면 채워 가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거고, 이 고백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일상을 살다 보면 신앙이 서서히 식어가는 걸 때로는 느끼지 않으십니까? 또 어느 순간인가 내 모습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보통 막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일상이 바쁘고 나는 이게 바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이렇게 어렵고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사람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환경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이제 청년들을 자주 만나잖아요. 자주 만나다 보면 청년들에게 너의 그 뜨거웠던 시절은 언제니? 라고 물어볼 때도 있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예수님을 쫓아가니? 라고 물어볼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청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시간이 없어서 잘 안 돼요. 이런 게 힘들어요. 열정이 사라진 것 같아요. 사람 때문에 안 돼요. 라는 얘기합니다. 그럼 이렇게 한 번만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진지하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직하게 물어보고 싶어요. 최근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은 적은 언제이십니까? 최근에 진짜 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적이 언제이십니까? 우리는 상황에서 찾고 환경에서 찾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정확한 이유와 원인을 얘기해요. 뭐냐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인생에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만 바라보며 살아가며 하나님을 떠난 듯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향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세상의 가치가 커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가 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세상의 가치가 아무리 커도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아무리 커도 예수님이 보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못 하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제가 좀 너무 진지하게 물었죠. 함정을 파고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 예수님을 집중하고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간증 하나만 할게요. 제가 간증이라고 하는 것보다 내려놓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 저는 호주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호주에서 한 2년 반 정도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2년 반 정도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한 1년쯤 지났을 때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사임을 하셨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사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목사는 저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다른 분도 계시긴 했는데 저한테 이제 와서 장로님들이 오셔서 장 목사님, 교회가 이제 지금 막 위기를 겪고 있으니까 장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할 때까지만 좀 버텨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뭐라고 해요. 교회가 힘들고 위기고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사임하고 교회가 어려우니까 진짜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상상할 수 없었던 시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예배를 매일 인도했고, 수요 예배 설교를 했고, 금요 철야 예배를 했고, 토요일 모임을 인도했고, 주일 1, 2, 3부 설교를 했고, 청년부 예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거의 설교 자판기처럼 이렇게 누르면 나오는 것처럼 매일매일 그렇게 설교를 해나갔어요. 거기다가 이제 평일에는
이제 교회에 상처받고 어려우신 분들이 그 당시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을 신방하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신방하러 다니면서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분들 얘기 들어주고 집에 와서는 밤새 설교 준비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여러분,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어떨 것 같으세요?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참 감사했던 거는 그 시간이 참 행복했어요. 제가 진짜로 지금에 와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참 행복하게 사역했었어요. 너무 설교 말씀이 그때 정말 저한테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 시간들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렇게 1년 정도 이렇게 담임 목사님 청빙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장로님들이 찾아오셨어요. 저를 장로님들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장 목사님, 저희가 장 목사님을 이렇게 보는데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장 목사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저만 놀랍네요. 저는 엄청 놀랐어요. 저는 엄청 놀랐어요, 정말로. 왜냐하면 그 당시 제가 32살이었어요. 제가 32살이었고 31살인가 32살이었고 제가 심우했던 교회는 호주 시드니에서는 가장 큰 한인 성결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너무 놀랬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 장난치지 마세요, 장로님. 워낙 장난을 많이 치시던 장로님이셔서 아이, 장난치지 마세요 그러고 지나갔는데, 일주일 정도 있다가 이번엔 장로님들이 다 같이 오셨어요. 그러셔서 저한테 장 목사님, 저희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 달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만약에 한 달이 아니었으면 했을 거예요. 아마 한 달이 아니었으면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고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서 와,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구나, 하나님께서 진짜 내 길을 여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데 막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막, 하나님 정말 저한테 이런 일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에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처음에 막 혼자 즐거워할 때는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지명아, 그 자리 너 자리 아니야 라는 거예요. 지명아, 그 자리 너 자리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외면했어요. 처음에는 잘못 들은 거야. 근데 이건 이럴 리가 없어. 하나님은 이럴 리가 없어. 그러면 잘못 들은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2주가 지나가고 3주차가 됐는데 또다시 기도하는데, 사실 2주차에 그 말씀이 들리고 나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또 잘못 들을까 봐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3주차에 다시 하나님 앞에, 그날은 이제 일주일 동안 작정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루하루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들리시는 거예요. 지명아, 그 자리 너 자리 아니야. 너 자리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왜요, 하나님?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너한테 기회라 그랬어요. 제 주변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지명아, 기회야, 너한테 기회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 아닌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그때 저를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한테 연락을 해서 교수님한테 여쭤봤어요. 교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교수님이 처음에 너무 좋은 기회라고 하라고. 그랬다가 몇 시간 있다 전화 와서 기도는 해봐야겠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명아, 나는 기도하는데 잘 모르겠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도 기도하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 그 디데이예요. 얘기를 해야 되는 디데이인 날 전날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할 거예요. 하나님, 나 할 거예요. 하나님, 말리지 마세요. 나 할 거예요. 나 진짜예요.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당시에 나이도 젊었고, 그리고 거기에 있으면 호주에서 환경도 열릴 거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한테도 너무 좋은 거고, 모든 게 좋은 거예요. 모든 게 저한테는, 제가 그 당시 느끼기에는 모든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할 거예요. 진짜 할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장로님들을 만났어요. 그날 디데이 날 장로님을 만났는데 장로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장로님, 정말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아니래요.
근데 장로님이 당황해 하시는 거예요. 진짜요? 그래서 예, 장로님, 제가 정말 하고 싶어서 하나님한테 하고 싶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래요. 장로님, 저는 담임 목사님 청빙하시고 나서 저는 한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한 달을 울었어요. 한 달을 울었어요. 속상해서 왜 하나님은 아닙니까? 하나님, 저한테 참 좋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제 눈에 봤을 때는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제가 원했던 삶을 살 수 있었고 그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면 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진지한 내려놓음이라는 걸 배웠어요. 하나님한테. 지금 방송 나가도 돼요. 왜냐하면 진짜니까 나가도 돼요. 저는 지금도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얼마 안 있다 한 달쯤 지난 후에 거기에 있는 수석 장로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저를 부르셔서 장 목사님 같이 만나죠. 그러면서 밥 사주시겠다고. 그래서 밥 사주신다 그래가지고 밥을 먹으러 나갔더니 맥도날드 가셨어요. 장로님이. 그것도 교회 앞에 있는 맥도날드 가서 감자튀김 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되게 부자시거든요. 근데 되게 부자세요. 호주에 한인 랭킹 1위세요. 근데 감자튀김을 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왜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먹으면서 목사님 감사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목사님이어서 감사해요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주셨냐면 음식은 감자튀김을 사주셨지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장 목사님이 한국에서 공부하는 모든 비용을 제가 대겠습니다. 저는 PhD를 호주에서 장학금을 받고 다녔어요. 놀랍죠? 하나님이 그걸 여셨어요. 물론 장로님이 생각했던 기간보다 제가 더 딜레이 돼서 좀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갔죠. 좀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갔어요. 장로님이 얘기하셨던 것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걸 그 현장에서 봤어요. 장로님 앞에서 참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난감했고 한국의 모든 걸 정리하고 호주로 왔었으니까 다시 돌아갔을 때 아무것도 뭘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루하루를 열어가셨어요. 한국에 사역지도 없어서 도착하자마자 3일 만에 하나님이 길을 여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제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 지내왔어요. 저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그때 당시 저의 고백이 됐었어요. 하나님, 제 눈앞에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 위에 하나님은 십자가를 얘기하셔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고백 위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시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구원자이시며 모든 문제 해결이 예수께 있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가는 자들 위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는요, 요즘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 행하신 일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이 그 놀라운 일에, 예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에 맞는 합당한 영광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값싼 은혜처럼 내가 거저받았으니까 그렇게 그냥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고 그 일에 합당한 영광을 예수님이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시며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한다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십자가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며, 이 고백 이후로부터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얘들아, 내가 십자가를 질 거야. 얘들아, 내가 3일 죽고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이 그제서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아무나 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그 과정에 이르지 못하면 결국 주저앉는 게 그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 다름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힘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잘 된다더라, 좋은 일만 일어난다더라, 그런 일만 일어나나요? 아니죠. 세상에서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너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성공이 같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이 옳다고 하면 옳은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공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음성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려지고 온전하게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이후에도 여전히 베드로는 무너졌습니다. 여전히 베드로는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졌지만 그 베드로의 진심을 담은 이 고백 위에서 베드로는 또다시 회복하고 또다시 회복하고 또다시 일어섭니다. 우리 안에도 예수님을 향한 나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영원한 생명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다시 고백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고백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와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의 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같이 고백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와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부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우리 마음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예수님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냐라고 얘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기 원합니다. 나의 주님은 왕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왕이십니다라고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주님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 절망에서 건지시는 왕이십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며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이 무엇이나 얘기해도 하나님 나는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과정 속에서도 주님 나는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선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내가 아버지를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날마다 주님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역사하심으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중에 구합니다. 아버지여 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피난처시오 하나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마음을 동치라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찬양하고 주님 나의 모든 것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전부이시오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여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주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기대하며 살겠습니까? 주님이 옳다고 하면 옳습니다. 실패해도 상관없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주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와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아멘. 주님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매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두 손 들고 고백할 수 있는 분들 함께 고백합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주님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실패라고 말하는 그 현실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런 현실 속에서 놓치지 않는 딱 한 가지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사랑과 은혜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고백 속에서 다시 일으키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주간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동안에 나의 주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그 하신 일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들여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 머리머리 위에,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예수님을 따르기를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저는 요한청과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소영 전도사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우리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돼요. 그리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 6시 이곳 4층 시온 성전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우리 작은 예수는 교역자분들이 예수님의 고난의 행정을 담은 큐티 영상을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거예요. 각청 리더들을 통해서 유튜브 링크가 전달될 거니까요. 우리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은평 국내 학예 선교팀 모집이 오늘 몇 시인지 다 기억하고 계시나요? 네, 오늘 5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잘 좋은 선택들 하셨나요? 이제 1시간 반이 남았네요. 네, 1시간 27분 남았어요. 여러분 선택 잘 하시고요. 우리 그 QR 코드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5시 전에는 열리지 않으니까요. 네, 5시부터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4월 월상 예배가 4월 1일 이곳 시온 성전에서 새벽 5시, 6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매주 수요 예배 이후에 앤서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어요. 이번 주는 아브라함청 주간입니다. 우리 작은 예수의 여러 사역과 또 공동체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자리에 우리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소식으로요. 우리 작은 예수, 지금은 은평교회가 행복축제 기간인데요. 우리 작은 예수는 행복축제가 3월 31일 부활주일부터 시작됩니다. 4월 28일 행복축제 당일에 찬양 콘서트를 우리 총무단에서 기획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참여하실 우리 공연자분들과 또 섬겨주실 스태프분들을 모집한다고 해요. 이것도 이제 QR 코드를 통하셔서 신청해 주실 수 있습니다. 대상은 콘서트에 관심 있는 모든 청년분들이고요. 또 스태프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또 여러분들의 귀한 자원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우리 베데스다, 우리 주보에는 실리지 않았는데 베데스다부에서 토요문화 교실을 진행하는데 우리 청년 봉사자분들을 모집한다고 하십니다. 우리 화면에 띄워져 있는 날짜, 시간 또 참고하셔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또 자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그 다음으로 이제 가족 소식인데요. 우리 군 입대하는 청년이 있어요. 우리 베드로청 공사또래 이유겸 형제님 혹시 나오셨나요? 예, 나오셨어요. 우리 또 환송해야 할 또 다른 지체들이 있어요. 우리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는 지체들인데요. 지난달에 결혼도 하셨죠? 우리 김광현 형제랑 이지연 자매님. 네, 우리 이렇게 우리 오셨죠?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우리 군 입대하신 우리 이유겸 형제님과 우리 또 일어날까요? 손만 들고 있을까요? 우리 카메라가 잘 비춰주시겠어요? 우리 이분들 우리 박수로 우리 하나님 어디 가시든지 어디 있든지 함께 하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굳건한 걸음 되도록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힘차게 축복을 담아 박수로 격려하십시다. 네, 우리 끝으로요. 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이나 또 작은 예수에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이거 예배 순서 다 마치시고 여기 가장 앞자리로 오시면은 우리 아브라함청에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축복송 부르시면서 우리 또 특별히 환송하는 우리 지체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가득하길